임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올 여름 또 하나님 준비하신 이 잔치상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번에 또 우리 수잔나 박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 진짜 좋은 집회는요, 집회할 때 좋은 게 좋은 집회일 수 있지만 집회 뒤에 나오는 결과가 좋은 게 진짜 좋은 집회거든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간증을 합니다. 진짜 간증이 이 뭐지 하는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역대급 간증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팀에서 이번 놓고 우리 마음의 치유를 놓고 누구를 컨택을 할까? 하나님 감사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옵션을 주셨어요. 진짜 세계적인 옵션을 주셨는데 거의 이견 없이 지금 수잔나 박사님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또 8월에 오시도록 선택을 했는데 기꺼이 오시기로 했고, 또 프랭크 니아 이분 뭐 소개 나갔지만 제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동안 예수전도단이랑 전도단 YM이랑 동역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YM 총재셨어요. 국제 총재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삶의 히스토리가 있는 분이에요. 리코드가 있는 분이에요. 기록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그 엄청난 세월들을 걸어오셨던 어른이에요. 아주 좋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올 여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나눠보실까요? 시작. 약함의 축복. 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에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좀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삼키기 어려운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에게는 이 삼키기 어렵다는 말이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스캉달론, 헬라어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 정말 스캉달론, 스캔들 같은 사람 하나 있어요. 은혜의 스캔들.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대에 강력하게 전파하는 저자였고 또 설교가였고요. 그런데 그의 삶이 사실 되게, 제가 왜 그분이 스캔들이라고 말했냐면 이 삶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프란체스칸 사제였어요. 그런데 이 반문과 회의에 시달리면서 환속을 했어요. 그리고 환속하기 전부터 약간 썸을 타던 그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20대부터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 상당히 완전히 어떤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신경계 셋업의 문제예요. 호르몬의 문제고. 그래서 이분이 이 버튼이 눌리면 알코올 중독이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동시에 이 사역이 끝나고 오는 영적, 육적, 혼적 탈진 상태가 오면 알코올 중독이 돌아오곤 한 거예요. 그러면 모텔에 처박혀서 기억이 끊길 때까지 혼자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 아내였던 로살린, 결혼한 로살린이라는 여인은 도대체 공중에서 사라져버린, 사역한다고 갔는데 안 와, 연락도 안 다, 어느 모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어, 이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억이 끊어질 때까지 술을 먹다가 무슨 요일인지 며칠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떡이 됐을 때 비로소 겨우 집에 돌아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이 사람이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말년에 이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과 그의 설교에는요, 자신의 그 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저는 왜 스강달론이란 표현을 썼냐면, 이분의 삶을 보면 난 이거 실패자다. 알코올 중독에 젖고, 그로 인한 이 삶의 다양한 그 도미노 현상에 패배했다. 그리고 가정도 잃고 결국은 쓸쓸히 죽어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루저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글을 계속 쓰셨어요. 계속 동행하셨어요. 그가 그의 이 적나라한 일대기를, 가뜩이나 적나라한데 더 적나라하게 적은 일대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 All is grace. 이런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을 쓰고 이제 1,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로잘린도 떠난 상태고. 근데 그 로잘린이 떠난 그 상태에서 All is Grace라는 책을 쓰면서 또 책 서문에 이 책을 로잘린에게 바친다. 이것도 그렇게 했어요. 이 책의 서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유명한 목회자인 필립 얀시가, 영성가인 필립 얀시가 서문을 썼어요. 브래넘과 굉장히 친했어요. 이 브래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서문을 이렇게 썼어요. 이 브래넌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의 유혹을 나는 자주 받았다. 이게 훌륭한 사람인데 술만 안 마셨으면, 이 생각의 유혹이래요. 이게 유혹이래요.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브래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질문을 바꾼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이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틸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보다 더 큰 존재가 너를 받아들였다. 지금은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라. 다만 네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네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더 큰 존재가 너를 받아들였다는 게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건 뭐예요? 더 큰 존재가 너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단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약함이라고 합니다. 그 약함은 수치의 근거입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약함은 모두 수치의 근거임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동북아시아권은요 세계적으로 정평이 높습니다. 수치 문화가 강하기로. 영국, 독일 이쪽이 또 수치 문화를 알아준대요. 독일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일본, 일본은 어떻게 돼요? 패배가 드러나면 할복하잖아요. 수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약함은 수치의 근거입니다. 브래넌 매닝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단언컨대요, 이런 종류의 생각은 유혹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자기의의 유혹입니다. 적어도 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난 그 정도로 약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보단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에 무의식적 언어를 통역하면, 정말 좋은 동시 통역가가 있다면 이렇게 통역되는 겁니다. 난 너보다 낫다. 난 의롭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핵심이 뭐예요? 상대적 의입니다. 상대적 의. 비교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깨놓고 말해서요, 우리 약함이 종목은 다 달라요. 종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의 약함을 가지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른 종류의 약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종목은 다 다르며 서로 종목도 다르고 정도도 다른 것을 보며 우리는 내 약함이 저 정도 약함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구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구제가 필요한 존재예요. 여기 있는 저, 여러분, 윌리엄 브래넘 모두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빨리 구조받는 줄 아세요? 응급 환자들이 더 빨리 구조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덜 아프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더 아프다고 자랑할 일입니다. 더 약할수록 구조는 더 가까운 겁니다. 이 세계는 상급의 세계가 아닙니다. 구조의 세계입니다. 임금의 세계가 아닙니다. 복지의 세계입니다. 복지는 약한 자에게 가는 겁니다. 임금은 강한 자에게 가는 겁니다. 복지는 은혜입니다. 임금은 능력 위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일함으로 설 수 없습니다. 강점으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약함이 깊을수록 그분의 구조는 가깝습니다. 수치의 문화에 길들여져 자라나고 수치의 언어에 학습된 우리는 그 은혜의 언어에 대해 외계어처럼 들리는 난독증을 겪습니다. 윌리엄 브래넌과 우리의 차이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책에도 쓸 수 있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강단에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신의 약함과 충분히 친밀할 뿐 아니라 그 추잡할 것 같은 약함을 충분히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큰 자가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친밀하고 훨씬 더 편안한 방법으로, 훨씬 더 투명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약함을 학대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의의 환각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윌리엄 브래넘은 자기의의 환각이 자의든 타의든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을 통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모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몇 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한 교도소 사역자가 저희 모교의 사경회, 즉 신학생 사경회, 전도사님들만 잔뜩 모여있는 드문드문 교수님 앉아 계시고 이런 사경회에 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소에서 사역하면
중범들은 복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벤질벤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잡범들이 그렇대요. 잡범들은 상대적인 의 앞에 섰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의 논리 안에서 아직 자기의 판타지가 아직 안 깨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쾅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 마지막 말과 모션이 정말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 자리 있잖아요. 전에 들었는데 진짜 센세이셔널했어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야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 잡범들 자기의 판타지를 붙들고 있어 구조 앞에 절박하지 않은 자들, 자기의 판타지가 아직 충분히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서려고 하는 자들, 이 잡범들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뭐랄까요? 강렬한 표현에 놀랐고, 두 번째로 그 사실이 너무나 진실이기에 놀랐습니다. 브래넌 매닝은 중범입니다. 우리는 잡범입니다. 하나님은 중범 위에 임한 은혜로 잡범들의 판타지를 흔들고 계신 거일지도 모릅니다. 브래넌 매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소식이다. It's not about our goodness. Not at all. 우리의 선함에 대한 게 1도 아닙니다. 선함이 없는 이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분의 goodness, 그분의 선함에 대한 것입니다. All about His goodness. 아멘. 그분의 선함은 선하지 않은 자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강조됩니다. 그분의 선함은 자격 없는 자들을 끌어안아 주심으로 입증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중범이 돼야겠군요. 어설픈 잡범의 위치보다 한번 엑셀레터 시컨 밟고 선을 넘어 중범으로 선을 넘는 것이 오히려 내 영적 생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범이라는 느낌은 판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우리는 모두 중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을 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아멘. 제작비 너무 많이 들어요. 막 가정 한 3번 깨먹고 주변 사람들 너무 많이 상처 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중범임을 아는 것은요, 빚이 필요해요.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보니까 사건이 아무리 많아도 빚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잡범인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섀도우란 개념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이 섀도우에 관해서 오랫동안 책을 읽고 토론했어요. 이 섀도우가 왜냐하면 인간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섀도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짓누르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단면들을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섀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섀도우 같은 거 없는데요. 그걸 나이브라고 합니다. 순진무구함의 상태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짓누르고 부정하고 있는 인격의 단면을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아예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판타지의 상태가 나이브하다. 순진무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의의 상태는 나이브한 상태입니다. 순진무구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짓눌러 부정해버린 자신의 그림자 단면을 아예 몰라버리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욕망, 분노, 질투, 두려움, 열등감, 성적 충동, 권력욕, 피해의식 등을 섀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섀도우를, 우리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고 손을 들라 그러면 거의 탁 가리켜주고 손 들라 그러는 건데, 나는 섀도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예. 나는 섀도우를 잘 모르겠다. 내 섀도우를 잘 모르겠다. 나는 내 섀도우를 가끔씩 눈치챈다. 팔이 아파서 못 드신 분이 나머지 분들이고. 여러분, 이 섀도우를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억누르고 부정하고 있는 섀도우와 비슷한 섀도우를 들통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냐면 내 섀도우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던집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투사라고 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그들의 섀도우가 들통날 때 내 섀도우를 있는 그대로 모든 적개심과 혐오심으로 내 섀도우를 누르고 있던 에너지가 그한테 팍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저런 열등한 녀석. 저거 하나 관리 못해서 저렇게 터져나오네. 여러분, 윌리엄 브래넘 얘기를 들으며 우리가 그래도 저건 아니지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중독적 자아의 섀도우의 드러남에 대한 우리의 투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투사를 잘합니다. 투사를 잘하는 게 남 판단을 잘해요. 남에 대해서 묘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흑백이 많아요. 좋은 놈, 나쁜 놈. 혐오가 많아요. 쉽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적개심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림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림자의 다른 말이 뭐예요? 유령처럼요. 유령 같은 적개심이 우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적개심이 정당화될 수 있는 환경이 오면 그 유령이 갑자기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적개심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자꾸 펼쳐요. 두 번째로요, 섀도우를 우리가 부정하고 모를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섀도우가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구스타프 융이 섀도우를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 놀라운 단어를 써요. 포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제스가 뭔지 귀신 들림에 쓰는 단어예요. 그 섀도우가 우리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대부분은 순진무구한 상태로 존재를 감추고 있지만 인생이나 중요한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 모든 영혼의 힘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그 섀도우가 지배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섀도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섀도우의 지배 아래 산다. 그의 인용문을 한번 볼게요. 전체 인간은 빛과 어둠을 통합한 존재다. 전체 인간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순진무구한 아이들까지요. 순진무구하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진무구하단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해서 그 어린아이는요, 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순진무구함은 뭐냐면 뒤에 이제 어린아이 같단 말은 따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섀도우를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전체 인간은 빛과 어둠이 통합된 존재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자가 가장 쉽게 악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섀도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성공적으로 가둬놓는 행위일까요? 거룩은 우리의 섀도를 만나며 받아들이며 통합해가는 과정일까요? 놀랍게도요, 수치의 문화 안에서 거룩은 전자입니다. 내 섀도우를 철저히 가두고 철저히 외면하고 철저히 부정하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섀도우에 깜짝 놀라고 다신 안 그러리라 다짐하고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 이런 거지 나는 사실 안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섀도우는 더 파괴적이고 폭발적인 다음의 출현을 위해서 다시 힘을 모으며 원기옥을 모으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또 뭐예요? 그 섀도우를 힘써 누르면서 결국 그 수고와 애씀과 피로감을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적개심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질수록 흑백을 쉽게 나누고 거룩한 사람들이 잘 판단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옹졸해져요. 저 술쟁이들, 저 성욕에 쩔은 짐승 같은 사람들, 어쩌면 그 언어들 너머에는요 자신의 섀도우를 통합하지 못한 나이브한 언어일 수 있어요. 그건 거룩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 뭐라 그랬을 걸? 바리새주의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내 안에 있는 시체들을 다 밑에 끌어놓고 위에 평토장을 치고 하얀색을 칠해서 회칠을 해서 섀도우가 없다는 듯이 사는 상태는 위선이에요. 은혜의 적은 죄가 아니에요. 은혜의 적은 위선이에요. 죄가 있어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 은혜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이긴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섀도우를 받아들인 자들이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당대의 거룩을 위협했기에 당대의 바리새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이러한 거룩은 오늘도 은혜의 임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브래넌 매닝 얘기를 자꾸 하게 되지만 어쩌면 브래넌 매닝의 스토리는요 우리의 중독적 자아를 들춰내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술 중독이랑 성공 중독이랑, 술 중독은 술 퍼먹어서 나를 어둡게 만들잖아요. 성공 중독은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 성공을 위해 소비하게 되잖아요. 술 중독은 그냥 소주병을 소비하잖아요. 성공 중독은 여러 사람을 소비합니다. 누가 술 중독이 성공 중독보다 악한 것이라고 규정했을까요? 그가 all is grace,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며 그의 패배의 일대기를 적어내려고 한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중독적 자아를, 섀도우를 그 이야기 속에 발견하고 우리의 섀도우를 고백하며 그 섀도우를 오랫동안 받아오신 은혜와 사랑을 만나도록 부르시는 예언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All is Grace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한 모든 순간들은 우리의 섀도우를 눈치채는 자리들입니다. 거기에 화들짝 놀라 우리의 섀도우를 짓밟고 몰아내고 마귀가 떠나라 하면 섀도우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개심을 그렇게 이를 갈며 드러내고 나면 그 비슷한 냄새가 날 때마다 그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에게마다 우리는 이를 가며 떠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오랫동안 그 현존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오랫동안 그 연대기를 받아들여 왔던 그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융의 표현으로는 통합이 시작이 됩니다. 빛과 어둠이 내 안에 통합되어 은혜 아래 어둠을 인정하게 되고 어둠이 은혜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일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어둠일 겁니다. 아멘. 영적 성장은 그 꼬질꼬질한 녀석을 눈치채고 그리고 그 꼬질꼬질한 녀석을 사랑해 오신 분을 발견하고 그 꼬질꼬질한 녀석을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가고 그리고 그 꼬질꼬질한 녀석과 함께 온 사랑을 받아들여가서 그 녀석을 녹여가는 과정이 영적인 성장이라 이겁니다. 아멘. 거룩은 친밀함의 조건이 아닙니다. 친밀함이 진정한 거룩의 조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서 경고한 것은 죄나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서 경고한 건 바리새주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창녀들이 아닙니다. 세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바리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 영성을 조심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당대에 대한 경고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혐오와 적개심과 투사로 얼룩진 수치의 문화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스강달론 막 탁탁 걸리세요.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걸리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섀도우의 존재를 긍정하다는 말이에요. 긍정이 뭐예요? 긍정의 힘. 다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당화와 인정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긍정과 인정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우린 인정하기 위해 긍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수용하기 위해 옳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자기의입니다. 뒤틀린 것은 뒤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또 다른 수치의
발작 반응입니다. 질투를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취약한 우리의 자아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그것을 끌어안아 갈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통합과 승화입니다. 그것이 내 인격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밤이 나의 하루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림자가 내 삶의 단면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승화돼 갑니다. 통제 가능한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고 창녀임을, 그리고 그분이 내 친구가 되어 오셨음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기만은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알려하지 않는 게 기만이고 나이브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그치는 것은 불신이고 절망입니다. 회의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약한 자의 친구 대신, 세리와 창녀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약한 자를 위해 죽으신 구주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기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나이브함은요, 나에 대한 절망과 자기 혐오보다 믿음에서 멉니다. 바꿔 말할까요? 내 섀도우를 만나가며 절망하고 또 그것에 대한 혐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리는 어쩌면 믿음의 일보 직전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그 나를 오랫동안 받아들여 오셨다는 그분의 일가를, 이전에는 원기옥을 끌어모아 파괴를 힘쌌던 섀도우가 뭐예요? 원기옥을 끌어모아 믿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나이브함이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데, 내가 얼마나 이쁜데. 그러나 섀도우를 만나갈수록 믿음은 어마어마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떨어진 피값을 볼 때에만 겨우 동의할 수 있는, 영혼까지 끌어넣어 내 영혼을 그분께 올려놓는 행동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설교자로 살기 시작한 초기였습니다. 설교가 더 이상 써지지 않아서 끙끙거리다가 잠에 들었어요. 근데 꿈에 제가 강단에 설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이게 뭐냐, 이게 자각몽 비슷하게, 야, 내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가, 꿈을 꿔도 설교하는 꿈을 꾸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꿈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몇몇 사람에 대한 내적 적개심과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발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간악스러웠어요. 아니, 치려면 가서 그냥 주먹으로 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치고
그냥 육두문자로 욕을 하면 분별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막 말씀으로 갖다 들이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교묘한 거예요. 제가 그 꿈에서 딱 깼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설교에 저런 식으로 나의 설교를 왜곡시키려는 악한 영의 유혹에 대해 주님이 경고하셨다. 시간이 갈수록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것은 설교의 저편에 있던, 수면 아래 있던 제 섀도우의 움직임이었어요. 그 꿈은 제 설교서역 이면에 있는 저의 그림자 인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설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설교는 섀도우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일수록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신성 모독적인 사역하고 있던 저를 오랫동안 받아들이고 기다려오신 은혜를 보게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웠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긍휼히 보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긍휼이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깨지고 뒤틀리고 막 짓눌려 있으면, 제가 예전에 삼풍 구조 현장에 갔거든요. 거기에서 막 돌을 드러내면 시체가 짓눌려 나오고, 돌을 드러내면 시체가 짓눌려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특공대 사람들이 그 구조 작업했는데, 제가 그분들 그 라면 끓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동시에 뭐 얻을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긍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죽어간 영혼들, 그 참혹하게 찢겨진 영혼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긍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도는 물밑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섀도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섀도우의 수면 아래 움직임 안에 은혜는 신학입니까? 구명정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으면 순수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으면 뭐냐면 욕망은 많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으면요, 욕망은 많으나 능력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진상 뭐 이런 느낌이죠. 우리의 디글디글한 욕망을 인정하고, 그리고 뭐예요? 게다가 무력해요. 무력한 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무력감의 난타를 당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이 중독적인 자아가 꿈틀거리는 경험을,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올라온 중독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오랫동안 많은 힘과 정력을 쏟아부어서
해온 일이 이게 완수가 될 수 없다라는 신호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냥 막 자괴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느낌이. 근데 재정을 통제할 수 없겠는데라는 느낌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아주 기분 나쁘죠. 이 느낌을 이제 염려라고도 하지만 핵심적으로 뭐냐면 공급을 다 해낼 수 없는 가장의 마음이죠. 그리고 공부를 위해 쓰던 논문이 또 막혔어요. 논문도 자꾸 안 뚫려요. 그래서 막 오늘 하루 동안 끙끙끙끙 거렸어요. 근데 막 제 영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오늘 막 역대급으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영이 무겁나 막 혼자 막 씨름하고 그러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무거운 게 뭐지? 그리고 어렵지 않게 답이 돌아왔어요. 이건 수치감이에요. 수치의 영의 현존이에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수치의 영아 내게서 떠나라. 막 나는 하나님의 의다. 수치의 영아 내게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쫙 깨져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다시 와요. 이거 뭐냐면 마치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제가 끄적물을 긁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만 오면 다시 고이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구덩이를 메우는 게 뭔지가 점점 보였어요. 뭐냐 하면 저의 이 무력한 자아의 단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긍정하고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력한 나,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무력한 나, 그렇게 발각되고 싶지 않은 무력한 나, 다시는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들을 목자께서 그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목자께서 그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며 목자께서 나를 받아들이고 계시기에 나도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대한 은혜의 진실을 끌어안는 것이 진짜 돌파구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전 아직도 그 무능한 내가 싫습니다. 그 도덕적 무능함이 싫고 지적 무능함이 싫고 경제적인 연약함이 싫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싫어했고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사람들을 싫어했으나 진짜 싫어했던 건 그 나였습니다. 그 사람, 그 환경, 그 정황 속에 계속 발각되어 온 나, 그 나를 싫어한 겁니다. 근데 더 큰 자가 그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받아들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어쩌면 제가 강대상에서 자신만만하게 설교하는 모습이 마치 섀도우가 없다는 듯이, 마치 나의 날은 밤이었고 매일 낮과 같다는 듯이 그런 암시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수치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2등 시민같이 느껴지는 자리가 참으로 무거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강단에서 내 밤이, 내 무능함이 브래넌 매닝처럼 충분히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시위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all is grace. 지난 한 주가 은혜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all is grace. 이 모든 과정이 은혜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과정이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is grace. 모든 것이 은혜예요. 더 큰 자가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학교 한 교수님이 물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자신감이 무엇이죠? 이 제임스 조던 이 신학교에 다닐 때 들은 얘기. 자신감이 무엇이죠? confidence. 자신감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제임스 조던 뒤에 앉은 여학생이 고개를 딱 숙이면서 속삭이듯이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제임스 표현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꿨대요. 자신감이 무엇이죠니까 is bluffing. 한국말로 허풍이지. 제임스가 거기서 아멘. 자신감은 허풍이지. 자신감은 허풍이에요. 꼼꼼히 논박할 수는 없으나 매우 성경적이에요. 자신감은 허풍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의 허풍이 치료받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 허풍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원기옥을 모아 나타나는 섀도우로 값을 치렀을 것입니다. 허풍이 치료받지 못하면 흑백 논리로 유령 같은 적개심과 판단으로 저의 관계들이 제한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허풍이 모두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중독적인 자아를 가졌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며 오래 추진한 일이지만 그걸 마치지 못할 위기를 가진 상황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나를 참 받아들이기 싫은데 주님이 그런 나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시니 나도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나를 아바가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약해서 사랑하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약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랑의 핵심은 약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스로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력입니다. 아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임스 조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서 그가 비전을 봤는데 비전에서 한 기사가 말을 타고 왔어요. 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는
기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막 백마가 너무 아름답고 갑옷도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 말은 그 속에서도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갑옷을 입은 기사는 그 말 위에서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이 팔을 벌리고 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막 가는 곳마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임스 조단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그 갑옷 속에 얼굴을 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자신에게 가까워서 마치 헬멧을 벗겨도 된다는 듯이 자신의 손에 닿을 듯이 다가와줘서 제임스 조단이 그 헬멧을 딱 벗겼습니다. 그런데 헬멧을 벗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갑옷 헬멧 안에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는 놀라서 그 갑옷 몸통 구멍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 속에 조그만 아이가 앉아서 놀랬지 이러면서 올려다보는 겁니다.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갑주 안에는 어린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biggest joke, the biggest joke in my life.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장 큰 농담 같았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거대한 조크의 현실을 만나고 다 충격받을 거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셨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으셨다. 그 은혜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입혀진 갑옷과 같고 그 어린아이가 단 백마와 같이 그의 삶을 들어올려 그의 삶을 주도한 것이다. 은혜는 영웅의 것이 아니다. 은혜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제가 예전에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본문을 자꾸 순진하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상태만 생각했습니다. 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어린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무력하고 욕망은 많으나 무력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어쩌면 도덕적 무력함입니다. 어쩌면 공급의 무력함이고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함입니다.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그림자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자 인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림자 인격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노도처럼 들이닥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는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리와 장녀의 친구이신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약함을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답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능력이 내 약함 위에 머문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조크, 거대한 농담 같은 그 진리를 만나고 그런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세상에선 수치의 이유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은혜의 이유이다. 세상 앞에 그것은 수치의 대상이다. 하나님께 그것은 능력이 랜딩할 비행장이다. 왜냐하면 내가 왜 수치를, 내 약함을 자랑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중독적 자아가 빨아들일 수 있는 전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무능력함이 빨아들일 수 있는 전류입니다.
상황을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가 빨아들일 수 있는 전류입니다. 아멘. 배터리 안에 망간인가요? 니켈인가요? 그게 전류를 담잖아요. 우리의 섀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건전지입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멀리까지 갔습니다. 이분이 기가 막혀요. 이분 앞에 가면 삶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장로교인들 많으시니까, 또 저도 장로교인이고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소위 말해 성경의 지식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 삶의 스토리를 다 봅니다. 진짜로. 저도 그 정도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이런 식이에요. 당신 보니까 여자가 2명 보입니다. 그럼 이미 이 사람이, 그 앞에 섰던 사람이 헛웃음을 웃어요. 딱 걸렸거든요. 당신 그렇게 살다 오래 못 삽니다. 더 크게 웃어요. 왠지 그런 직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다 오래 못 살 걸. 당장 그 삶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어.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이분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역하는데 카메라 이따만하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 아프리카 대륙으로 방송을 해요. 그 비디오 리코딩을 다 해요. 그리고 그분 방송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을 돌려가며 들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역을 받으려고 라인업을 쫙 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서 있는 분들이 어떤 분위기냐면, 심판대 앞에서는 막 회개합니다. 막 주님, 내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막 회개 막 해요. 내가 그 앞에 가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만한 데다가 제 기도 제목을 쓰래요. 기도 제목이라는 게 소위 말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현장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 삶에 해결이 안 되던 어떤 중독적인 패턴이 있었어요. 이걸 썼어요. 일단 쓰긴 하자. 이걸 들라는 거예요. 줄을 서고 카메라가 오는 거예요. 다 때려치자. 다 때려치자.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병준아, 네 약함이 내 능력을 당기는 거야. 너의 삶에 왜 은혜와 능력이 제한됐을까? 너가 너의 약함을 덜 자랑해서 그래. 네 약함을 네가 감췄기 때문에 그래. 네가 네 약함을 수치스러워해서 그래. 네 약함은 번개의 전력을 끌어내리는 피레침이야. 네 약함을 자랑해. 그럴수록 너의 섀도우는 인정되지만 나의 선함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야. 카메라에 와라. 여기 서 있었어요. 여기 들 때부터요, 하늘에 기름 부으신과 능력이 저의 무력함을 망간 삼아, 니켈 삼아 거기에 주입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전류와 같은 능력이요.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허락하신 이 섀도우 사용법을 알겠다. 능력 떨어질 때마다 자랑하자. 저는 오늘 말씀 전에 여기 올라오면서요, 다시 제 속사람이 이걸 듣고 쓰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듯 행동했지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작한 일을 완성짓지 못할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아멘. 저는 다시 저희 피레침을 하늘을 향해 들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의 영은 우리 피레침을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 묻어두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피레침을 꺼내 들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 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멘. 마귀가 유혹해서, 사람들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누가 자꾸 이래서, 오케이, 여러분의 섀도우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받아오신 아바를 받아들이세요. 그 자리가 아니면 은혜는 개념이고 신학입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는 전류이고, 그 자리에서 은혜는 능력이며, 그 자리에서 은혜는 임재이고, 그 자리에서 은혜는 놀라운 하늘과 접속의 현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저는 오래간 제 영적 여정이 완전과 완벽을 향한 여정일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여정은 계속 순진무구함이 깨져나가고, 섀도우를 만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임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